새해를 맞았으니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참 평소 어떤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뉴질랜드에서 몇 달을 좀 보냈습니다. 저희 결혼 안 한 노총각 아들 둘이 뉴질랜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4명이 이제 마지막 가족 여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뉴질랜드 남쪽에 갔습니다. 남쪽에 가니까 번지 점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번지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봤으니까 동생하고 저하고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돈이 적질 않아요. 우리 돈은 적어도 한 15만 원 이상 되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평소에 좀 겁도 많은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은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보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큰 녀석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아빠 거기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봐야 벼랑 끝에 선 성도들의 심정을 좀 알 수 있잖아.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고집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안 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심정을 좀 알 수 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했습니다. 이런 고집을 어떤 고집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고집을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연말이 돼서 저희는 이제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자로 좀 섞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이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권면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고집 부리지 않고 이렇게 순장으로 섬기시는데 참 귀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다르게 보시리라고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고집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 참 고집이 세다, 똥고집 부린다,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혹시 틀릴까봐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왕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10번째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로 왕 다음에 누가 고집을 많이 부렸을까? 이건 좀 쉽겠죠. 어느 정도 힌트가 있으니까. 모세. 저는 모세가 그 다음에 고집을 좀 많이 부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어에 somebod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제 대단한 사람이란 이런 뜻으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모세는 한때 자기가 굉장히 somebody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살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이 80이면 요즘 어느 정도 나이 든 사람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나이 80.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다고 보는데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강건해야 80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아시는 것처럼 찾아오셔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왜 이때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찾아오셨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된 겁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준비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스스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어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일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객선이 이제 부두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빨리 저 여성 건져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성격들은 빨리 저 여성이 죽기 전에 선원들이 좀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여성을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성이 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이제 죽음의 상태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선원 한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건져 올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선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뛰어내릴 것 같으면 좀 진작 뛰어내리지. 왜 사람이 죽을 지경까지 그대로 두고 보았냐고. 그랬더니 이 선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그럴 때 아무리 힘센 사람이 들어가도 그 사람 못 이깁니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뒤에라야 그 사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선받인 줄 알고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던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 somebody라고 하는 단어와 좀 대조적인 단어가 nobody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하찮은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모세 자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야말로 나는 nobody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거예요. 나이도 벌써 80이나 됐죠. 하나님은 이럴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에게 잔뜩 힘이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가 완전히 힘이 빠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합니다. 말하자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한 5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오늘 저녁에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려 했던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양이나 치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사람이고 지금 나이도 80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모세는 아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자기로서 너무 감당하기가 벅찬 일이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가 한단 말이냐. 애굽 왕이 쉽게 내줄 리도 없겠고요.
지금 양을 쳐봐서 모세가 알잖아요. 양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양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40년 전에 한번 경험도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선장님들 철조망 누가 제일 먼저 만든지 아십니까? 누가 철조망 고안해낸지 아십니까? 양 치는 사람이 고안해냈습니다. 양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 울타리 쳐야 되는데 그래서 철조망을 고안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도 말 안 듣지만 하나님도 말 잘 안 듣는 죄인들을 양에다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안 듣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데려오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는가? 또 가나안 땅까지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겠습니까?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해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과거에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를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 누군지 안다. 너 나이 많은 것도 알고 뭐 별 볼 일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너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건 내가 한다. 너 혼자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모세야, 너 지난 80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봐라.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럴 때 너희 부모가 너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지. 그때 내가 함께 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너를 나일강에다가 말하자면 던지기 전에 갈대숲 사이에다가 바구니에 넣어서 보냈는데 그때도 내가 함께 했다. 그걸 바로의 공주가 보게 한 것도 나다. 바로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줄 알고도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로 삼게 했던 것도 내가 함께 한 것 때문이 아닌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는데 그때도 내가 함께 했다. 그리고 너가 쫓겨서 이 미디안 광야로 왔을 때 그때도 내가 함께 했다. 애굽 왕이 군사 풀어서 너를 잡으려면 왜 못 잡았겠냐? 너를 보호한 것 나다.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테니 너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말고 해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과 더 가까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해라.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특히 우리 순장님들 이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만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라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3장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있다. 여호와는 있다. 나는 있는데 어떻게 있는 분이냐?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떤 분이냐 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초월해 계신 분일 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존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능력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래를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순장님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십니다. 이때 스스로 있으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때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소위 그룹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제 친구가 부산에 있는 모 여자 대학생 6명을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6명하고 다방에 앉았습니다. 그래 번호로 짝을 지었습니다. 딱 6명 착 보니까 저희 학생하고는 제가 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짝이 돼버렸어요. 그 여학생도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6명, 6짝이 부산 태종대를 한번 도는 거였어요. 정말 그날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안 가는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을 초월한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안에를 사시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안에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변명한 것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에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믿지 아니하면 지금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징표를 주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 징표가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놔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막대기가 됐잖아요. 두 번째 징표는 가슴에 손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었다 빼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행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도 믿지 않거든 앞으로 나일강 물을 좀 떠서 놓으면 그게 피가 될 거다. 이런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믿고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눈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순장님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 순원들이 나를 어느 정도 믿어줄까?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목사들도 가끔 성도들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 줄까?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순장님들, 순원들이 나를 얼마나 믿어줄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순원들의 신뢰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무슨 이적을 내가 행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순원들의 신뢰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순원들이 나를 신뢰해 줄까? 내 말을 들어줄까?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모세 핑계가 뭡니까?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과거에도 말을 잘 못했다. 그런데 지금도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과거에도 말을 잘 못했다고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툴 때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설득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서 미디안으로 와서 양치기 하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학문을 배워서 말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친다고 말 잘하는 걸 말 잘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했을까?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한 이제 그런 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입을 지었다 이거죠. 그리고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보면 말을 잘했어요. 전도에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습니까? 저 사람들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공부도 잘 못한 사람인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설득력 있게 잘하냐, 능력 있게 잘하냐,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말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잘해요. 몇 사람끼리 말을 잘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떨고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재미있게 하고 설득 있게 잘하는데 말을 재미있게 못하고 설득 있게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자님들도 말 때문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장은 말을 하는 사람일까? 말을 듣는 사람일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을 지었다. 그리고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모세가 해야 될 것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듣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사도 그렇지만 순장이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누구든 뭐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잘 듣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순원들이든 성도들에게도 저야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의 말을 하지만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그런 태도가 훨씬 이 순을 잘 섬기는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순회에 가보면 다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저희 교회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제가 선교지에 청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오랜만에 선교지에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학생들, 청년들 붙들어 놓고 몇 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도망가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그때 집사였는데 이분이 그 선교사님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몇 시간이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요. 그 집사님 말은 잘 들으세요. 자기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순장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블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 그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 좀 읽고 이런 분들, 성경 좀 알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성경 구절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 공격한다 하지 않지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군요. 내 그 말대로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나도 이 말씀 따라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하면 자기 말을 잘 들어준 그 사람 말을 마음을 열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솜씨 없다고, 과거에 말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모세가 핑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장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뒤에 구절들을 보면요, 이것도 말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못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아론,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놈만 팬다는 말 아시죠? 한 놈만 팬다. 이 깡패집단에 쓰는 말입니다.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모세 포기해버리고 아론을 택하든지 다른 사람 택하든지 이렇게 하실 법한데 그러질 않고 마치 한 놈만 패듯이 계속 모세만 붙들고 지금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어떻게 보면 모세 고집보다 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20절 말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귀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이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 지팡이입니다. 양칠 때 쓰던 지팡이고 일상생활에 쓰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걸 무슨 지팡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모세의 이전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저는 모세가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힘들 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사실 우리 순장님들 사람 섬기는 게 참 힘들잖아요. 한 사람 섬기는 것도 힘들고 몇 사람 섬기는 것도 힘든데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섬김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세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이 모세에게는 모세가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세가 잡은 이 손에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체험일 수 있고요. 체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목사였던 닉의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한 지 11개월 만에 이제 닉을 낳았는데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들이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팔이 없는 거예요. 양쪽에.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고 분만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조금 뒤에 따라 나와서 두 다리도 없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잖아요. 닉의 어머니는 넉 달 동안 닉을 제대로 이렇게 안지를 못했대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 저런 아들이 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 닉이 좀 놀랍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eah,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God is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in knowing that God,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you so much and has a plan for you is the beginning of our hope. That God wants to live with us eternally is the hope that we have.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my life, I just see the love of God, you know, in and out. 그래, 이 사람에 대한 뭐 다른 동영상들이 많은데 한번 보시면 뭐 자살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는 뭐 핑계 대려면 모세보다 훨씬 핑계 댈 게 많았지 않았겠어요. 뭐 고집 부리려면 뭐 얼마든지 고집 부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뭐 저희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선장님들 가운데 닉 부이치치보다 나는 더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나는 누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5가지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순자님들은 순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면 내게 주신 게 뭘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했는데요. 그때까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끔 했습니다. 한 번 꿈을 꿨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 아들 이름 가지고 고민하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아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다 말고 깨가지고 집사람 보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펴서 보자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 거 하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제가 그 말씀을 그날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제가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식으로, 모세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뭔가를 주셨어요.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든지 그걸 붙들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순자님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